안녕하세요. 온누리 전도학교를 섬기고 있는 장경문 장로입니다. 오늘은 상황별 접촉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은 우리 전도학교 사역자님들, 즉 집사님, 권사님들이 전도 현장에서 실제 전도한 내용들도 함께 소개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접촉점이란 무엇일까요? 접촉점이란 연결고리죠. 자, 그 연결고리를 보면 그 대상자와의 대화를 위한 연결고리도 있고요. 옷이 참 이쁩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고향은 어디죠? 학교는 어디 나왔나? 이렇게 대상자와의 대화를 위한 연결고리도 있고요. 또 마음문을 열기 위한 연결고리도 있죠. 선물을 이렇게 준다든지, 섬긴다든지, 간증을 한다든지, 마음문을 열기 위한 연결고리도 있고요. 또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연결고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문을 여는 연결고리 자체가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고요. 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고 성경 말씀 자체가 그 하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 보이죠? 이게 연결고리입니다. 자, 연결고리가 하나인 줄 알았더니 몇 종류가 있죠? 맞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접촉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거 보니까 연결고리가 몇 개로 이어져 있네요. 이렇게 그 대상자와 대화를 위한 연결고리를 했다가 마음문을 여는 연결고리를 썼다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그 접촉점을 계속 연결시켜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전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상황별 접촉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도 대상자가 한 말을 연결고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한 말, 말꼬리 잡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끝말 이어가기라도 할 수 있는데 대상자가 한 말을 접촉점으로 삼을 수 있고요. 또 대상자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 이제 접촉점을 찾을 수도 있고요. 대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접촉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도 대상자가 한 말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꼬리 잡는 거죠. 스트레스 등 쭉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경우는요. 저희 병원에 한 세 번째 병원에 그 내원한 환자입니다. 아랫배가 아파서 왔는데요. 약을 쓰면은 좋아졌다가 또 며칠 후에 다시 아프고 이래서 세 번째 내원한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물어봤더니 검사는 다 끝났고 다 괜찮다고 하고 그래서 과민성이구나 속으로 생각해서 혹시 매운 음식을 드시나요? 했더니 매운 음식은 안 먹는답니다. 그럼 혹시 스트레스를 받나요? 했더니 네, 스트레스만 받으면 배가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그 말을 딱 잡았으면 단어를. 그래요? 스트레스? 그럼 교회에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요, 누군가 내 어깨를 탁 치고 가면은 하여튼 막 기분이 나빴고 하루 이틀치까지 막 기분 나쁘게 됐습니다. 막 미움도 생기고. 그런데요, 어느 날부턴가는 내가 오죽하면 나를 치고 갔을까 이렇게 내가 변한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는 맨날 십자가제라고 하거든. 십자가제라고. 성경 말씀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게 내 십자가 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걸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탁 치고 가더라도 오죽하면 나를 치고 갔을까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편한 겁니다. 옛날에는 막 치우고 가면은 어떻게 하면 공기가 갈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용서하고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도 교회 나가면 나처럼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변하면 나만 좋은 것입니다. 하면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나 그 대상자가 그 복음을 막 스폰지가 물 빨아먹듯이 빨아먹는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화 갖고 막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로 하고 진료실 나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말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복음으로 들어간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90대 넘으신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인데 이제 평상시도 그냥 이제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혈압으로 아이고 나는 왜 죽지도 않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딱 이제 또 말꼬리를 잡았죠. 아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 마지막 목적지가 있죠. 달리기를 막 하더라도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도착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오면 그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 진료실 들어놓은 손잡이 보여주면서 자, 우리는 마지막 가는 저렇게 문처럼 죽음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죽음의 문을 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하니까 아이고 당연히 천국 가고 싶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천국은요 원하는 사람은 다 들어간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이분도 예수님 영접했고요. 여기서 내가 이제 말씀 하나 또 드린다면은 자, 천국은 그 두 가지입니다.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나요? 이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천국은 원하는 사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이제 그 누가복음 그 묵상하다가 큐티하다가 예수님 그 우편강도가 좌편강도가 있어서 우편강도가 예수님한테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전까지도 이 우편강도는 예수님 같이 십자가상에서 막 욕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봤는지 아마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그 십자가 박는 사람,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 우편강도가 이제 그 감동을 받고 이제 회심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우편강도가 이제 다 이제 십자가상에서도 죄를 졌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즉 천국은 성경에 보면 원하는 사람은 다 들어간다는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이걸 제가 묵상하면서 아 이것도 복음 전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이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스무스하게 이제 그 복음이 전해졌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원색적인 복음이죠.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죄가 없어야 된다. 요 이제 원색적인 복음. 죄 있으면 못 들어간다. 이걸로 이제 그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두 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것도 이제 제가 가끔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왜 죽지도 않나? 이러시면 그러면 선생님, 그럼 혹시 죽으시면은 저 세상에서 지낼 숙소는 예약했나요? 그러면은 되게 안 했다고 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제주도 여행 갈 때 숙소사 예약을 하고 가지 예약 안 하고 갔다가 그냥 잠잘 데 없으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하면서 그런데요. 숙소 걱정 안 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숙소 미리 다 준비하러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국 가고 싶나요? 그럼 원하는 사람 다 간다고 성경 써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죽음 얘기 나왔다가 이제 구원의 확신 질문을 이제 접촉적으로 찾는 겁니다. 원래 구원의 확신은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나온 그러한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질문을 접촉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나는 왜 죽지도 않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할머니, 이 건물이 무너져서 함께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99.99%는 못 들어간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착한 일 해야 된다. 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착한 일 해야 된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죄 없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 선생님,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아주 망나니 같은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얘는요, 밖에 나가면 하도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사람들이 얘는 누가 잡아가야 되나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얘는 마음대로 내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옆집에 또 아주 착한 애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그 착한 애가 있다고 합시다. 이 착한 애는 겨울만 되면 막 눈도 다 청소하고 노약자들 다 막 케어해주고 내가 막 나가도 인사 잘하고 너무나 착한 애인데 얘는 마음대로 우리 집에 못 들어옵니다. 우리 막나의 자식은 12시 넘어서 안 들어오면 내가 걱정해요. 얘는 12시 넘어서 혹시 들었다가 몽둥이로 맞아요. 그리고 이 막내 같은 자식은 내 유산도 다 상속받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바로 얘는 내 자식이고 얘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무나 불공평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자식이니까. 자, 천국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거 하기 전에요. 이래서 자녀들이 부모한테 붙여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 은혜라는 건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건데요. 부모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천국도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결코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착한 일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제 헌금 얘기할 때는 이제 눈이 좀 번쩍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교회 가면 헌금 때문에 부담스러워한다는데 헌금이랑 관계가 없나 이렇게 생각.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행위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자식놈이 우리 집에 부모의 은혜로 들어오듯이 천국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내 자식이 들어오다가 어느 날 못 들어오고 있어요. 보니까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가. 마찬가지로요.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만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복음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담배 얘기네요. 저희 환자분입니다. 한 50대 여자 환자분, 혈압 환자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30년 동안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30년 너무나 오래 피고, 막 담배도 막 한갑 이상 피우고 해서 막, 아이고, 담배 피우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막 이제 막 사정 비슷하게 얘기를 했죠. 담배 피우면 혈압 치료하는 이유가 우리 동맥경화 예방하려고 하는데, 동맥경화 일으키는 가장 나쁜 원인이 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인데, 혈압 환자가 담배 피우면 금방 막힙니다, 혈관. 아이고, 끊어야 돼요. 하니까 환자분이, 끊기가 너무나 쉽지 않네요. 그래서,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장난감 갖고 노는 아이들이 비유를 들어줬습니다. 아이들이요,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부모가 더 좋은 거 사면 지금까지 놀던 거 쳐다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사준 그 장난감 갖고 놀듯이 선생님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주신 선물을 받으면 그거 술, 담배 쳐다보지도 않고 담배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줬던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는 휴가입니다. 휴가. 자, 여름철에 휴가 인사를 하죠.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이렇게 저한테 하고 저도 나는 진료를 해야 되는데 환자분들 그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네 하면 네 좋은 데가 네 하면은 네 좋은 데가 어디 갔다 왔나요? 뭐 하다가 이제 네 좋은 데 갔다 왔습니다. 하면서 저는 여름 휴가 대부분을 교회 식구들과 함께 갑니다. 하면서 교회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교회로 이제 연결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지 않나요? 하면은 안 다닌다 하면은 교회가 얼마나 좋으면 휴가를 교회 팀과 내가 함께 가겠어요. 너무나 좋아요. 같이 함께 갔다 오면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선생님에도 그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이 평안의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그 우리 최고 행복 예수님 접근하기도 용이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럴 때도 하여튼 중간중간 접촉점으로도 복음 전하는 접촉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에 대해서 이렇게 여름철에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복. 이것은 여름철이 아니고 이제 겨울에 그러죠. 우리는 또 감사하게도 설날에 2번 있습니다. 신정과 구정.
그럼 이제 새해 인사를 합니다. 이런 새해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이제 그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면은 제가 그런데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해? 이제 복을 내가 딱 잡습니다.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대답하는 분도 있고 또 주저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또 이제 얘기를 하죠. 뭐 장난감들, 뭐 이런 얘기 하죠. 아이들한테는 가장 큰 복은 아이들이 부모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나 뭐가 있더라도 그거 다 부모가 공급해 주는 거고, 부모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 영적인 보호자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가 아시나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통증입니다. 통증. 이제 여기 팔이 아파서 온 건 아닌데요. 이제 아마 혈압 환자가 이제 혈압 재고 이제 처방받고 하다가 이제 이것도 이제 같이 처방받기 원해서 며칠 일하고 났더니 우측 팔이 아프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프다 하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나네요.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는 어떤 일을 해도 고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고통이 생겼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거 이제 하와한테 준 그 고통이고요. 또 아담에게도 얘기합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고통이죠. 수고해야 그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통증은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각종 질병을 참 많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전하고 싶네요. 한번 시간 내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얘기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건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도 아까 제가 이제 누가복음 23장 23장에 나오는 우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 나라에 나를 데리고 가달라 할 때 예수님이 데리고 간 것처럼 그런 묵상하면서 이걸 복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우리 이제 권사님이 이제 내용입니다. 권사님이 주신 것입니다. 평소 월급에 가까운 비용으로 막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동료들에게 밥 같은 거 뭐 이렇게 커피 같은 거 사주는 이제 동료가 그것을 보고 동료가 아이고 너무나 과하신 거 아니에요? 하니까 아유 나는 부자야. 그렇게 부자면서 이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하시는 일은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막 뭐 멋있는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는 부자니까 그렇게 부자면서 이런 일을 하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어디? 무엇 하세요? 하니까 저 위에 계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는 이미 분양권을 받았어. 분양권을 하니까 집 분양은 세상에서도 받지만 영원한 천국 분양권이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참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건 이제 뒤에 또 반대 질문에 또 자세히 나오는데 이것도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말꼬리 잡은 건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나쁜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제 이때는 부정하지 말고 이때도 이제 공감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권사님도 그렇게 하셨네요. 나도 마찬가지야. 사람은 다 연약해. 어느 날 선생님도 나한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저분도 안 좋았네? 생각 들 수 있어.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사람은 다 공사 중이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 오셨어.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야. 병원에 아픈 사람 돼서 치료받고 가듯이 교회도 치료받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선생님은 완전해?
완전한 사람 없어. 예수님밖에. 나는 우리 자매가 그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반대질문 옆집 누구누구 때문에 유선자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소. 이 내용을 보면 또 거기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무섭다. 어떤 환자분이 진료를 하고 가시다가 나는 병원과 경찰서가 제일 무서워요.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길래 잠깐 앉아보세요 하면서 병원과 경찰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건 유황불이 그냥 막 뜨거운 유황불에서 막 고통받아야 했더니 그 환자분이 나는 천국이나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거기 지옥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온 건 당연하죠.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 아프리카가 있는 것을 믿나요? 하니까 아프리카 네 믿죠 거기는. 그럼 거기 갔다 왔나요? 안 갔다 왔죠. 그럼 어떻게 갔다 오지 않고 어떻게 알지요? TV나 신문에 나와 있죠. 그래요. 우리는 직접 경험한 것을 경험함으로써 알고 믿지만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TV나 신문이나 책을 보고서 알죠. 근데 책 중에서도요. 가장 베스트셀러인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내가 이렇게 하면 기독교만 그런다 할까봐 또 말씀드리는데요. 성철 스님 어록에 성철 스님 아시죠? 누구신가? 조계종 종정님으로서 막 누더기 옷 입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안 만날 정도로 그렇게 막 청빈하게 사신 성철 스님 어록에도 천국과 지옥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무섭다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꽉 붙잡고 계신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복음을 이 환자분은 여기서 다음 이야기까지 같이 했습니다. 여기서 이 파스칼 이야기를 같이 연결해서 했습니다. 파스칼 이야기. 자, 파스칼 아시죠? 모르더라고 이분은 파스칼이 누군지. 그래서 내 PC에서 찾아가지고 네이버에서 찾아가고 파스칼의 원리만 이런 거 보여주면서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의 유명한 사람이 프랑스에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수학. 수학도 수학의 그 창시자고 하여튼 창시자는 맞다. 수학자. 자, 그런데 그 파스칼이 자꾸 친구가 이제 그 교회 나가라 하고 예수님 믿으라 하는데 처음에는 뭐 반응도 안 하다가 만일 지금처럼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면 나는 지옥 가는 건데 어이구 그럼 내 인생은 그냥 실패네. 비참하게 끝나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일 내가 믿으면 진짜 막 행운이지. 세상 말로 뭐 로또 했다. 그보다 더 행운이지. 대박이지. 천국에 가니까. 믿으면. 그럼 너 너무 어렵지. 또 믿었다가 실제 천국과 지옥 없어도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아무 손해볼 일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50% 하니까 믿기로 이제 결단을 한 겁니다. 파스칼이.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했죠. 무슨 말이냐. 사람 마음에는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파스칼은 그 당시 참 너무나 재물도 많고 진짜 명예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라. 그래도 빈 공간이 있었던 거야.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빈 공간이 채워졌어.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는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아마 이제 그 복음을 제시했던 걸로 아마 기억이 납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던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했습니다. 그 환자분도. 나는 종교나 기독교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분도 가끔 만나죠.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옛날 생각납니다. 내가 그 어렸을 때 아팠을 때 우리 어머님이 밥맛 진짜로 없었을 때 어머님이 밥 한 숟갈만 먹어봐. 그럼 밥맛 생겨. 한 숟갈, 두 숟갈 받아 먹었다니까 실제로 내가 밥맛이 생겨서 밥을 한 그릇 다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내 얘기를 한 5분만 들어보세요. 먹다 보면 식욕이 생기듯이
내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독교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숟가락 먹어봐라. 그래서 이제 연결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시골에는 이제 공동으로 펌프샘이 있었어요. 펌프샘. 그러니까 우물에서 펌프를 집어넣고 펌프샘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처음에 가면은 안 나와요. 그런데 물을 집어넣고 막 펌프질을 하면은 저 깊은 우물에서 이제 펌프가 물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죠. 자, 이 얘기를 해주고 이처럼 내 얘기를 듣다 보면 마중물로 인해서 그것도 이제 마중물이라고 하죠. 이제 처음 집어넣을 때 마중물로 인해서 물이 펑펑 나오듯이 내 얘기를 듣다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막 생길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케이스냐면요. 제 환자 케이스입니다. 한 10년 전에 저희 병원에 심장병으로 오셨어요. 심부전. 심장 이만의 엑스레이 찍으면은 난 그렇게 큰 환자를, 심장이 큰 환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에 다니다가 이제 인천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보험도 없어요. 보험도. 이분이 한 10년 됐으니까 그때도 다 의료보험 다 됐을 때인데 이 환자는 보험이 없어요. 어떤 사정이 있겠죠. 뭐 꼬치꼬치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일반으로 약 가져가는데 어느 날 이제 의료보호 2종을 만들어 왔어요. 이 의료보호 극빈자 카드. 그래서 그랬어요. 이제 의료보호 극빈자 카드가 있으면은 이렇게 수술하더라도 이렇게 별로 안 쓸 테니까 참 안 비쌀 테니까 꼭 한번 갔다 오라고 해서 내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너무나 심장이 커서 겁나가지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방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종종 입원했는데 우리 병원에 한 10년 다니면서는 한 번도 입원하지 않고 그냥 외래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그 전문병원에 갔더니 한 2천만 원이 훨씬 넘는 그러한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못한다고. 난 지금처럼 난 지내겠다고 하면서 약간 막 실망한 그러한 표정. 나는 할 수가 없어. 절망한 표정.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뭐 접촉점이고 이제 그게 접촉점이 될 것 같아요. 포기한 상태. 이게 접촉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내가 예수님 얘기를 하겠다. 내가 지금 예수님 얘기 한 건 처음이죠. 내가 꼭 하고 싶다. 하니까 이제 듣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항상 지금 쭉 해보면은요 환자들한테 하는 것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붙들리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이 내용들이 아주 환자들한테는 힘을 돋게 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외워갖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전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 각종 질병을 치료했다. 이 두 가지를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줄 거다. 그 실제 예수님께서는 각종 질병을 치료하셨다. 예수님 믿어보자 하고서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또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최근입니다. 최근 한 3, 4일 전인가요? 이제 평상시 이제 고지혈증으로 그냥 다니시는 환자분이세요. 그리고 그다음 전에는 평소 술을 잡수셔갖고 복음을 거부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은 참 시간이 빨리 가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빨리 간다는 얘기를 탁 잡고서는 그렇죠. 벌써 4월이 다 지나가네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뭐 휴가 있고 뭐 추석 지나고 하면 1년 또 훌렁 지나가겠죠. 저보다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우리 결국 마지막 만나는 것이 있죠. 저기 문고리 보여주는 저기 문이 있는데 저기 죽음의 문이죠. 이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죽음의 문을 열면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옥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죠? 이건 연결 질문. 제가 옛날에도 연결 질문에 이래 뭔가 했죠. 대답을 듣지 않는 거. 그러면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냥 대답 듣지 말고 당연히 천국 가고 싶죠?
하면서 그런데 천국은요, 원하는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 이런 데서는 물어보면은요 99.9%가 못 간다고 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국을 원하는 사람 다 들어간다는 이것도 하나의 접촉점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고서 복음을 또 전하면 되니까 십자가 복음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복음을 제시해서 이분도 평상시에 술로 복음을 막 거부했던 평상이 나 술 때문에 교회 못 간다고 했던 분인데 요번에 이제 그 복음을 영접했던 예수님 영접했던 그러한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 대상자 이제 지금까지는 전도자가 한 말, 대상자 한 말, 그 말꼬리 잡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대상자 주변에 있는 환경, 뭐 날씨도 될 수 있고 옷도 될 수 있고 뭐 하늘의 별도 될 수 있고 이런 환경을 붙잡는 겁니다. 접촉점으로. 자, 이거 다 이 내용들은 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주신 건데요. 여기 이제 권사님은 집하고 전철하고 그 가운데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어갖고 공원을 항상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다니면서 전도를 하신다는데요. 자,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시냐 물어봤더니 이제 알려서 제가 이제 전도사님이 아니고 권사님이 하는 식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참 따뜻해서 좋네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네, 좋네요. 운동은 다 하셨나요? 공원이니까 운동기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핑크색 옷이 너무나 어울려요. 핑크색 핑크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너무나 어울려요. 내가 참 좋아하는 색이 핑크색인데.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실제로 핑크색 좋아했더니 뭐 좋아하기도 안 좋아했는데 뭐 그때 뭐 그냥 안 좋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참 핑크색인데 하면서 핑크색 수세미 제가 하나 드릴게요. 자, 핑크로 계속 갑니다. 그러면 핑크에서 수세미로 넘어갑니다. 수세미에 드릴게요. 수세미는 선물이죠. 풍풍 조금만 넣어도 그래도 아주 잘 닦게 돼요. 이렇게 이제 권사님 하신 얘기는 칭찬과 선물을 받으면 대부분이 관계가 좋아하면서 관계가 잘 형성된답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이 하용한 접촉점은 나 교회에서 낸 숙제가 있는데 5분만 나 시간 달라고 이 숙제 나 꼭 숙제 해가야 된다고 하면 들어진다면 그럼 이제 복음을 우리 최고 형부 복음을 막 전하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자, 이건 또 다른 분입니다. 밤에 아마 이제 어디 뭐 공원이라는 게 나오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밤에 나오셨네요.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참 예쁘네요. 어린 시절 별 하나 별들 이렇게 세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저 별들이 어떻게 빛을 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전구 따면은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빛을 내고 있는데 저 별은 어떻게 반짝반짝 빛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구로 넘어옵니다. 연결됩니다. 우리 지구도 어찌 보면 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지구는 스스로 돌지만 한 번 돌면 하루가 지나가고 태양 중심에 한 바퀴 돌면 1년이 되는 거죠. 스스로 돌지만 빛을 내고 이게 스스로 돌지만 이제 스스로 돕니다 하면서 이렇게 빛을 내고 움직이는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과연 누가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반대질문 창조론과 진화론에 나오는 이 경우에는 팽이 얘기를 같이 이 가운데다가 이제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팽이는 쉬우니까요. 이게 팽이를 막 치면 돌아가죠. 운동에는 주면은 치다가 안 치면 팽이가 멎죠. 에너지를 계속 주니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돌리고 있어요. 누가 돌린다고 생각하냐,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참고적으로 또 하나, 닐 암스트롱 얘기 해도 좋습니다. 닐 암스트롱은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나라에 처음 이제 도착한 사람입니다. 암스트롱이 내가 신문을 봤었는데 옛날 어린 시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면서 우주를 보니까 진짜 우주가 서로 막 돌고 도는데 부딪히지도 않고, 지구도 돌고 뭐 다 우주체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없다고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닐 암스트롱 얘기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와 꽃을 보면서 이제 또 접촉점을 삼는 것입니다. 선생님, 나무와 꽃들이 참으로 예쁘고 멋있죠? 봄이 되니까 죽었던 것 같은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나고 초록색 잎이 막 돋아나네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새싹, 초록색 잎,
꽃,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처음 접촉점을 주고요. 그런데 사람도 먹어야 에너지를 공급받듯이 이 식물도 뿌리를 통해 땅속의 흙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살죠. 하면서 흙으로 이제 연결합니다. 연결고리를. 자, 그런데 흙의 성분과 우리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똑같다고 합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산소 똑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똑같을까요? 흙하고 우리 사람 몸하고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거죠. 성경 말씀이 꼭 맞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 보니까 연결 한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떤 권사님이 하면서 이제 그 부동산 사장 얘기를 하는 거죠. 사장님이 이렇게 많은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고 사주면서 집을 많이 장만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며칠이나 장만했나요? 돈 많이 벌었어요?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2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채면 그래도 부자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자시네요. 그런데 그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영원이라는 걸 또 연결고리 삼습니다. 아이고, 영원히는 아니죠. 그런데 영원히 사는 집이 실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깜짝 놀라갖고 진짜요? 하니까 사장님도 집 팔려면 손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나도 이 영원한 집 설명하려면 내 설명이 필요한데 내 얘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도 참 지혜로운 권사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대상자가 한 말을 접촉점으로 삼았거나 대상자의 주변에 있는 환경을 접촉점 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내용들이 전도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도자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접촉점을 찾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